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2부 예배 성도님들, 정말 또 오래간만에 만나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마음에 큰 감사함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종료 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에게 임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 또렷이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고, 또 한 주간 여러분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 작정하신 게 있으시면 또 하루 한 끼 정도 또 금식하시고 또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깊은 묵상 가운데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 복음서의 구체적인 그런 십자가의 말씀은 아니더라도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아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 가족이 없기 때문에 아들 같은, 그 자기도 심지어 이 말씀 가운데서는 늘 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목회서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정말 목회서신을 뛰어넘어서 자기 속마음을 다 드러낸 귀한 편지이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 가운데서 과연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선교 여행을 3번 떠났죠. 그리고 3차 여행 끝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이제 로마로 끌려가서 큰 핍박과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까지도 있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또 소요가 일어나고 유대인들의 고발로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끌려나가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는,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 도착한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과정 후에 쓴 편지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전승이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나 로마 이후에 사도 바울의 그 말년에 이 편지를 썼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 그 정체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과연 자기 인생을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귀한 편지요,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가 돼서 우리 인간도 유언을 할 때는 정말 가장 합당하고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 3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을 존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먼저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능하게 해주셨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자기가 충성된 적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거죠. 인생에 아름다움을 보인 모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를 믿어주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지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나를 믿어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는 것이고, 사실은 13절의 모습이 자기의 본 모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 가운데는 사실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변해서 온전한 삶이 되는 그 과정을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게 되었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옛날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는 이 부분이 자랑이에요. 자기는 이 율법에 확실하게 뭐 나중에 할례 받은 정도도 아니고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그 사울 왕의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순수 히브리인이고, 왜냐하면 그때 사마리아인들랑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핏줄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완벽하게 여겨주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그 열심으로 내가 그 당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이게 다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 자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이런저런 서신과 또 전승으로 의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역, 그 소아시아의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이 다소라는 도시가 기본적으로 로마 식민지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원형 경기장도 있고 막 이래서 그 로마의 식민지의 상징들을 다 갖고 있고, 문화적으로나 또 이 바다와 가깝게 접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도 매우 번성했고, 심지어 유대인들도 많이 모여서 회당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 부모가 또 유대 교육을 잘 시켜서 아주 촉망받는 대단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갖고 있었고, 더더군다나 전승에 의하면 할아버지가 그 로마군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받고, 그러니 그 당시 시민권 받으면 자기 위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부유한 가정이고, 또 아버지가 보니까 이 아들, 이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우리 말로 하면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유학 보내서 그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 그 아주 훌륭한 제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유학 보내서 가말리엘 박사라는 그 밑에서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울 하면 그 유대인 중에서도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랍비들이 모이는 곳에서까지도 저 청년 앞으로 유망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은 더 기운이 난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 당시 이단, 유대교 입장에서 이단이라고 생각한 예수님 믿는 자들이 교회로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가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하고, 그 핍박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스데반이 첫 번째로 순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때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잘 나가는 차세대 리더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유지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 더 넘쳐납니다. 내가 이제는 이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야. 이 지금 많이 퍼져 있어, 이 나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내가 다메섹까지 가서 이들을 잡아다가 데리고 와야 되겠어. 그래서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또 마침 지금 시리아에 대한 얘기가 요새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UN 가입국 안에서 유일하게 미수교국인 나라가 시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반군이 승리하고, 뭐 이런 얘기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네. 반군이 승리하고 그 반군의 우두머리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무장관이 얼마 전에 가서 시리아와 수교를 했고, 그 수도가 지금도 다마스커스고, 우리 외무부 장관과 그쪽 외무부 장관 만나고 그쪽 대통령까지 만나고 오는 것이 바로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다마스커스는 역사적으로 대단한 도시죠. 거기까지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잘 나가는 차세대 리더에서 이제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런 와중에도 13절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을 알고,
나에게 긍휼을 주셨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잘 나가는 위치에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헬라 문화에 아주 다합니다. 또 헬라어에 능통합니다. 거기다가 이 유대의 율법도 이제는 너무너무 완벽합니다. 누가 봐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 만나서 망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인간적으로 잘 나갔던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깨달은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나는 지금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놀라운 존재가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자신은 최악의 인간이었는데 그러한 자신을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투영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믿으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믿은 것 같아도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만한 때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사람들이 몰라도 우리 깊게 들어가면 우리의 실존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거예요. 그것이 내 주먹을 안 들었어도 내가 하는 일이 다 있었어요. 제 모습 가운데, 여러분 모습 가운데 다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 다 폭행자요, 비방자요, 회방자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여러분 시간 가운데 들어가셔서 믿도록 만드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평안하되면 원래 우리가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우리의 신앙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과거에 이런 엄청난 그런 핍박자요, 폭행자요, 회방자라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에 감격하시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 과거의 우리의 모습도 같이 늘 생각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가 엄청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죄성이 깊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여러분, 이 은혜, 우리가 정말 엄청난 죄악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짜 자기가 모든 것들을 실천했잖아요. 그 핍박하고 회방하고 심지어 스데반이 죽이는데 거의 선동하다시피 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음이 항상 너무 풍성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거기에 핵심은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믿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사랑받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뭐 다들 앉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5,000년 넘었다 그러고, 우리 복음 전해진 지 140년 됐다 그러고, 또 부흥의 시간이 있다 그러고, 또 지금 믿는 퍼센티지 있다 그러고, 우리 한국 사람의 전 역사를 다 따져보면 여러분이 몇 프로에 계실까요? 드문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내셔서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다? 15절에 미쁘다는 건 이건 너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말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한 이유입니다.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 없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이런 질문하면 반응 안 하신다는 거 알지만 비읍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쉽게 얘기하는 거에 뭘까요? 굿뉴스죠. 이 우주 모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풀어드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하시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굿뉴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가 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고, 내 자녀가 어떻게 되고, 집이 어떻게 되고, 굿뉴스죠. 그러나 이 굿뉴스에 비하면 그 굿뉴스들은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영혼을 책임하는 굿뉴스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도 풍성하게 만드는 굿뉴스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 다 흘러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토록 옳은 얘기 없습니다. 다 합당하지 않고 서로 충돌하는 얘기들 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을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고 놀라운 존재가 됐다. 그런데 끝부분에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과거로 형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가 현재형이에요. 이게 우리를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습니까? 1, 2, 3차 여행 로마로 끌려가는 거,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하시게 되면 버스 타고 다니기도 어려워요. 그 당시는 버스길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앞이 산이 막히고 그러면 또 바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미워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심지어 채찍질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그것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현재형으로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심령을 늘 바라봤습니다. 자기의 그 죄인 가운데도 괴수성을 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한 예를 들으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안디옥 교회 큰 놀라운 교회잖아요. 그래서 거의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 또 부목회자격인 사도 바울을, 그 당시는 이제 사울에서 바울 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런 바울을 이제 파송하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가 놀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책임지는 교육자를 선교로 보내니까.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를 돌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을 도는 1차 선교여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있어요. 그 마가가 마가복음도 짓고 대단한, 그런, 우리는 지금 알 때 대단한 마가지요. 그러나 그때는 마가의 다락방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락방이 있고 막 집이 있었으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뭐가 있는 집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나약했어요. 1차 선교여행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못하겠다고.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바나바 나가려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우리 그래도 마가 데리고 가자. 자기 조카라서가 아니라 바나바만 해도 그때 품이 있었죠. 데리고 가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돼요. 그 인간 지난번 도망갔는데 그런 인간 상종도 못합니다.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키프로스 쪽으로 갔고, 사도 바울은 마가 대신에 실라를 데리고 가고,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그 시작이 되는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유익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거가 죄의 시작이죠. 우리 지금도 생각할 때, 아니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렇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선악과가 그냥 선악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일한 금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그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해도 얼마나 법이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 매일같이 법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거 다 공급하시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라는 유일한 금령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머지는 다 너희가 그걸 따먹지 않는 걸로 인해서 너희가 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따먹는 건 뭡니까? 이제 내 생각대로 살겠어요.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슨 죄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죄 짓는 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살인을 왜 합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엄청난 벌써 내 판단으로 저건 죽일 인간이야. 그러다가 그거 커지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아무리 선한 행동한다고 해도 우리의 죄성은 거기서부터 커나가고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도 재단하고 사람도 재단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미국보다 덜 죽는 이유는 총이 없어서입니다. 미국은 직접 그게 올라오면 그냥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깊은 죄성을 알아야 합니다. 내 판단에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죄를 또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엄청난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 깊은 죄성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성은 천국 가서 완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내 심령을 보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로 했다고 해서 또 좋은 걸로 다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난 좋은 걸로 했는데 상처받았다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이 경성하면서 나한테 깊은 죄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부정하는 이단이 뭐냐면 구원파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의인이 된 정도가 아니라 모든 행동도 의롭다. 여러분, 양심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게 의로우셨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바로 의인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행동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동시에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은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이 놀라운 균형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늘 언제든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편이 쫙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봅니까? 저쪽 편이 한 거는 무조건 죄예요. 이쪽 편이 한 건 무조건 죄예요. 어떻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죄만 짓고 어떻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롭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죄와 악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연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목회자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퍼져나가야 돼요. 옛날엔 목회자 하면 화장실도 안 가는 존재로 알았어요. 얼마나 자주 가는데. 여러분보다 조금 나아보려고 애쓰는 정도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면 진정한 목회자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저는 압니다. 왜? 멀쩡히 설교하니까. 멀쩡히 설교하니까. 여러분, 목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 되게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을 가졌다,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리발 다 내밀고 마치 원래부터 의인처럼 산 것처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죄악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이 나에게 더 가깝게 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가 너무 큰 구원을 받았지만 죄성이 깊게 남아있음을 인지하셔서 오직 십자가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은혜로 깊은 죄성을 이기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결한 성도의 모습을 세상이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산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비하는 놀라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자기가 너무 큰 궁유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먼저 그 오래 참으심, 사도 바울이 그 얼마나 만행을 저지르고 다녀도 그 오래 참으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그 다음에 후에, 내 인생의 후에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다. 본, 여기서 막 모범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뢰, 영어로만 말하면 example.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모습, 부족하지만, 계속 부족하고 죄성이 깊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내가 삶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다른 앞으로 믿어야 될 자들에게 이그젬플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믿는 거는 참 오묘해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뭐 어떤 때는 막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별일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이그젬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사실은 완전 바뀌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믿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 믿으셨기 때문에 이미 인생의 목표를 거의 달성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모든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님 믿게 하시도록 하신 거니까 거의 다 달성됐죠.
그런데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가 더 달성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다른 영혼에게 신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는 신뢰가 이해가 되는, 이그젠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여러분 목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 실패로 자꾸 인생을 재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어, 저렇게 살았어, 뭐 이건 성공했어, 실패했어, 뭐 어째서 저째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성공 실패에 전혀 관심 없으세요. 성공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과의 사랑이 넘쳐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성공 실패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단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보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으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로 하나님 사용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 간혹가다 간증할 때 믿기 전에 나 이런 일도 있었고 뭐 이런 것도 먹었고 뭐 저렇게 내가 하던 저기 엄청난 일도 했고, 그걸 더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믿고 난 다음보다. 여러분, 믿기 전에 일어났던 일 다 하나님 믿게 하시는 과정일 뿐이고,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인생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이그젠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회한과 좌절과 실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삶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 부족하고 내가 해봤자 뭐 몇 명 하겠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 삶, 이 안타까운 삶도 예배로 받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할 때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진정한 예배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시적인 게 중요합니까? 영원한 게 중요합니까? 영원한 게 중요하죠. 사실 우리는 천국 가서 당연히 예배자로 살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세상 일, 내 일 다 던지고 내 갈등, 내 분노, 내 좌절, 내 실망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지 않고 괴수 일수인 목회자만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으로 돌려드릴 때 우리 산상교회가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비전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산상교회에 대한 정말 그 자긍심이 있어요. 이 자만심이 아닙니다. 자긍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큼 성도님들이 순수하게 오신 그 비율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뭐가 살짝 섞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때문에 또 내가 진정으로 한번 섬기고자 하는 교회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고 또 이번 우리 지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실 걸 알아요.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산상교회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예배자로 같이 쓴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목회자는 지나갑니다. 저도 지나갔죠.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내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 어떤 어려움도 어떤 파고도 우리가 손 붙잡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 약하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에이씨 막 이러고 다니는데 요새는 뭐 예능에서도 막 시 끝까지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선순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조금 뭐 잘 되면 교만해지고 조금 부족하면 내 죄인가 막 이랬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그 사랑받은 그 자존감이 높은 인생을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언제든지 깊은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겸손함으로 살 때, 이 균형이 맞아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파고도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캐톨릭에서는 세인트라고 해서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 그 행위에 어떤 수준 이상으로 가야 교황청에서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여러분이 뭘까요? 세인트예요. 여러분, 양심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캐톨릭 세인트보다 여러분 얼마나 잘하셨는지. 우리가 무슨 세인트입니까? 그러나 우린 성도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지금 죄악이 있어도 우리는 의로움을 향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가다가 궁극적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너무 막 부들부들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무협지 다 끝나고 나면 원수가 또 나중에 친해졌다가 막 해가지고 그게 막 10권짜리가 나와요. 그런 아주 속된 말로 쓰잘데기 없는 일에 빠지고 나를 세상의 기준으로 맨날 판단하고 절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이미 이루어 주셨고 제가 아직 부족한 것 이루어 드릴 테니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인생 살아나갈 때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안 행복할까요? 이 원리에서 인간들은 다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행복입니다.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큰 권력자 누굽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 얘기 한 번 하면 그냥 막 온 세계 주식이 그냥 뭐, 여러분 주식 떨어지는 거 보니까 미국에서 주식 떨어지니까 한국의 지금 주식 총액보다 더 떨어져요. 누가 권력자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겠죠. 지금 세상적인 시각으로. 또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그 옆에 있는 머스크라는 사람 아니에요? 왔다 갔다 그 사람도 막 돈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요새 좀 애매하지만 권력자가 누구인지 참 애매해요. 그런데 권력자가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트럼프 있어요. 야, 이 권력 이거 어디다 갖다 쓸 권력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또 우리 누가 제일 부자인지 대충 알잖아요. 이거 딱 보니까 트럼프? 아니죠, 머스크? 지금 우리나라 제일 부자 한 12조, 13조, 14조 요 정도예요. 머스크? 500조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40배가 넘네. 나 이거 거지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교 140년 가운데서 이렇게 산다? 양심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세상의 얘기처럼 똑같이 자기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마음에 삼아서 여러분, 이 정체성이 너무너무 소중한 정체성을 믿으셔서 평생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찬송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Amazing Grace라는 찬양, 이게 뭐 온 세계에서 찬송곡으로도 제일 많이 불리고 일반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작사자는 개신교의 성공의 사제인 존 뉴턴이 작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인생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기억력을 많이 상실했지만 두 가지 사실만은 결코 잊을 수 없다. 하나는 내가 크나큰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같이 크나큰 죄인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더 크신 구세주라는 사실이다. 저는 여러분, 이 존 뉴턴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려주신 것
잘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